(2020년 9월 22일) 저희 아동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습을
깊은 곳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헌금은 잘 모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헌금이 너무 많다, 가지고 있기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계좌로 헌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잘 지켜주시고 마음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손 씻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잘 습관 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청년부에서 선생님들이 외국에 선교를 갔을 때 가장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손 씻고 이빨 닦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일상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잘 다듬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위생 관리가 우리 건강과 행복한 일상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 나가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교육을 시키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과정이에요. 앞으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과 질병들과 싸우면서 이겨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위생,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사진과 하하 사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내주시고 현장감 있게 보내주셔가지고 잘 받고 있습니다. 찬양율동 영상이 주 중반에 수요일 정도에 한번 올라가고요. 예배 영상이 주일날 올라가는데 찬양 영상을 보고 찬양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는 거 아니면 그 중에 한 곡만 따라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예배 영상에도 함께 율동하는 것처럼 동영상을 싣고요. 그렇게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이 영상 예배를 보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제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영상을 계속 편집하고 이러면서 여러 번 보니까 목사님이 말할 때 이렇게 턱을 치켜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지금 영상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 적응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로 만나는 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더 잘하기 위해서 편집도 많이 하고요. 배경도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신앙의 습관을 잘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영상을 찍으면서 불편했던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표현을 하는데 목사님이 더 이러한 내용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카메라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뭔가 더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앳빌골몬, 이 뭐죠? 앳빌골몬, 옥중서신입니다. 목사님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생각하면 나중에 누가 묻지 않아도 갑자기 필요할 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또 익히게 하기 위해서 반복합니다. 마막능요행 롬고가레 빌고살 딤딤몬히 약베 요유게 신약 중에서 앳빌골몬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설교할 때 인상을 쓰는데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식적인 웃음을. 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모였지만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들은 잘 잊혀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참 내용들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기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1장이거든요. 앳빌골몬의 성경책을 한 권씩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오늘은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하면 뭐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 이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단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른이 이는 사. 네, 2단. 우리 딸이 지금 요즘에 구구단을 배우고 있는데 2단보다 3단을 먼저 외우더라고요. 여튼 오늘 2단 어떻게 가릴까요? 2단. 여러분들 2단이 뭔지 알아요? 정식적인 하나님의 정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2단.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은 달을 이 끝단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 잘 가다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기존에 있는 교회,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가짜고 이것은 이단이다 라고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러한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번 주에 이야기 어떤 우리 성경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4단계죠. 첫 번째는 뭐냐? 착한 사람, 착한 일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나쁜 사람, 나쁜 일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전쟁, 투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착한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착한 사람, 착한 일이 등장하면 꼭 두 번째 단계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진짜보다 가짜가 많은 이유. 착한 일이 등장하면, 착한 일을 하면 꼭 나쁜 일도 같이 생기는 이유. 착한 사람이 등장하면 꼭 나쁜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쉽게 만들 수 있다. 진짜로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해요. 제대로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해요. 제대로 만들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기간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짜로 만든다, 비슷하게만 만든다 라고 할 때에는 훨씬 짧은 시간, 훨씬 작은 노력으로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어떤 유혹이요? 진짜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가짜를 쉽게 만들자. 왜요? 여러분들도 시험 문제 풀 때, 공부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풀고 검산까지 하고 제대로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시험을 볼 때 100점이 있다고 하면은 0점에서 80점까지 받는 것과 똑같은 노력을 다시 한번 해야 80점에서 100점을 얻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 2배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0점에서 80점 맞을 노력만큼이나 80점에서 100점 맞을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쉽냐? 그냥 80점 맞자. 그냥 부족하게 가짜를 만들자.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 세상에는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아요. 왜요? 비슷하게 만들면 되니까. 쉽게 만들면 되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진짜보다 가짜가 많은 이유가 뭐냐?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를 만들면서도 재밌게 만들고, 진짜를 만들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를 만드는 사람은 이것을 진짜로 만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는 쉬워요. 왜요? 재밌게만 만들면 돼요. 진짜하고 똑같이 이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이 진짜에서 재미있는 부분만 쏙쏙 빼다가 자기 마음대로 구성을 하면 어떻게 되죠? 훨씬 재미있는 내용이 돼요. 훨씬 재미있는 내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훨씬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유튜브나 수많은 매체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죠. 그 중에 참말, 진짜 말만 하는 것들은 찾는 것은 또한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길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짜 뉴스라는 말이 없었어요. 뉴스면 새로운 소식, 우리가 알아야 될 소식, 조심해야 할 소식, 마음에 기억해야 할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뉴스가 많지만 정보가 많지만 재미있게만 만든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너무 많다. 그러니 그것을 잘 가려야 된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매체들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요?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왜 가짜가 너무 많아요? 재미있게만 만들면 되니까 진짜보다 가짜를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러니 10명에게 진짜를 전하기보다는 10,000명에게 가짜를 전하는 게 훨씬 재미있고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셋째, 진짜보다 가짜가 많은 이유가 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가짜 뉴스로 쉽게 만들어서 가짜 소식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배포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보다 가짜를 만들어서 돈 버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건 뭐예요?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착한 일이 등장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혹은 그것과 비슷한 혹은 그것의 일부만 취합한 가짜, 나쁜 일, 나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도 많지만, 진짜가 있지만 가짜도 참 많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잘 가려내는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2단, 가짜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이 쉽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천사 이야기나 악마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는 교회는 2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에서 천사 이야기 가르쳐주지 않잖아? 내가 알려줄게. 그거 너 궁금한데 성경에도 나오는데 왜 그런 거 안 배우지? 교회에서 그것을 공부를 안 했거나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진짜를 가르쳐줄게 라고 하는 데에는 다 2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속 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있고 천사의 군대장이 있고 천사의 군사들이 있어서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다. 너도 이 천사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이때 기도로 천사를 도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축복받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학교에서 전도하는 교회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 그런 전도사님은 2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런 소식을 들으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악마 이야기를, 사탄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사탄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진짜 교회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설교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성경이 우리 설교와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알려주셔요. 너희들이 다 몰라도 되고 나도 다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때와 뜻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주는 이 세 계명만 잘 지키면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 이야기, 악마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왜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탄 이야기, 천사 이야기 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만화처럼 할 수 있어. 막 천사랑 악마랑 싸우고 있는데 어떤 질병을 보내가지고 지금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는 거다.
그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성경을 외워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야기를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아요. 왜요? 자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한 글들은, 그러한 편지는 성경, 우리 66권의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굳이 필요가 없고 그러한 이야기에는 거짓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책들은 우리의 정통 신앙의 성경책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분명히 그러한 글이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종말 이야기.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러면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단이라고 의심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한 부분이고요. 종말의 이야기는 우리 영적인 혹은 이 실제적인 세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자주 할까요? 자주 안 할까요? 자주 안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자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 이야기를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자주 안 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하는 요한계시록만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많이 이미지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와 이미지, 짧은 글로, 짧은 이미지적 표현으로 써져 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성경 공부할 때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이미지 그대로만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교육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재밌어요. 어떻게 돼서 천사와 악마가 싸워가지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하늘 위로 올라가고 누구는 이 땅에 남아서 사탄들과 함께 저주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스토리는 만들기 쉽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때를 알 수 없고 그 모양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알 필요가 없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던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아요. 왜요?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이야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정반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부터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종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합니다. 왜요? 이게 가장 재미있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이야기를 만들기가 쉽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돈을 벌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단을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뭐냐? 천사와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종말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는 곳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 이야기는 잘 들어야 할 텐데요.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내면 부자가 된다. 이런 곳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헌금을 많이 내면 부자가 되고 헌금을 많이 내면 시험에 합격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단적인 사람들,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의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이단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알려주는 진짜 성경의 메시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첫 번째, 오늘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옛날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한 거다. 못을 박지 않고 못을 비껴 박았다.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 척한 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한 거다. 부활이 아니라 연기에서 부활한 것으로 연기한 거다라는 이단도 있었고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냥 죽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거짓말했다라는 이단도 많았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정통적인 교회의 온전한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지금은 볼 수 없죠. 우리 일반인들은 죽고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할 수 있고 그 죽고 부활하는 일이 나중에 꼭 일어날 것이니 이것을 보고 믿어라. 무엇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믿어라. 라는 것이 정통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빼면 죽음을 빼거나 부활을 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통적인 교회는 죽음과 부활을 중 하나도 빼지 않고 죽음이요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선택의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나 혼자 혹은 내 친구들 혹은 나의 선생님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고민하는 삶. 예수님은 성경을 두 가지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란 뭐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해 나갈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있고 내가 그 선택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 또한 사랑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고민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가르침이 뭐냐? 잘 모아서 잘 나눠주는 삶을 살자. 예수님은 성경을 두 가지로 정리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잘 모아서 잘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웃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좀 그런 능력이 부족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웃음과 기쁨을 잘 모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면 그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빌 게이츠나 어떤 기술적으로 큰 성취를 이뤘던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 돈을 잘 모았다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나눠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을 잘 모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잘 전해주는 것.
어려운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잘 전해주는 것, 어려운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내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잘 참아주고 못 들은 채 해주고 그것을 나중에 잘 권면해주는 것, 그것도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잘 모았다가 잘 나눠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작지만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어느 날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교회가 걱정이 된 에바브라는 로마로 가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편지에 자세히 써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또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건강하게 세워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면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수 없어요. 네. 골로새 교회에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죠? 여러 가지 가짜 소식들, 이단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겠지만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다.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을 목사님이 세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수많은 재미있는 말들, 수많은 이렇게 흥미로운 말들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교회, 더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와 신앙인,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새로운 소식, 재미있는 소식에 혹하지 말고 진짜 복음의 소식에 침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만들어 가라 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이 성경,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는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이 성경 한 권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의 목록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것을 목사님과 영상을 통해서 잘 외워보면 나중에 함께 모였을 때는 아마 다 외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출내 민신, 수산누사망 데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뵘미 나합습 학승말. 네, 그래서 이 받침, 옵 하면 오바댜가 되고 용 하면 요나서가 돼. 받침이 중요해요. 나합습, 하박국이 합이죠. 학은 뭐예요? 학계죠. 그러니까 받침을 잘 외워야 돼요. 마망능료행, 롬고가레 빌골살 딤딤몬히, 약벳 요유게,
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중서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4권입니다. 뭘까요? 네, 앳빌골몬. 네, 목사님 오늘도 설교할 때 이렇게 턱을 지켜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앳빌골몬, 여러분들이 외웠는데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 군사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 정도로 중요한 복음에 대한 소식이다. 앳빌골몬. 오늘은 골로새서 이단과 참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려서부터 참된 진리와 거짓된 소식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재미있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흥미있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참된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친구들, 참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이뤄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